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286조.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4절. 신약성경 286조. 287조. 자,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도 오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로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들을 몇 가지 찾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오죠. 위로의 하나님. 두 번째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 속에서 14절에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말씀이요. 우리가 한번 보게 되고요. 그 세 번째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아멘. 자,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아끼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24절이에요.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리 하매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를 깨닫고자 하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이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왜 아멘 하라고 하는지, 처음에는 왜 자꾸 아멘 하라 그랬는지 이유도 모르고 아멘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교회 이제 가톨릭을 다니다 교회를 오게 됐어요. 이제 기독교로 바꾸게 됐는데 그냥 가톨릭은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예전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그 후에 바뀌어진 건데 제가 다닐 때만 라틴어로다가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 라틴어를 읽어요. 그게 뭔 말인가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톨릭에서도 이 평신도를 통해서 성경을 봉독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좀 바뀌었던 그런 부분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이제 보고 무릎 꿇으라 무릎 꿇고 거기 가면은 이제 의자에 무릎 대가 있어요. 그래서 딱 피면은 무릎을 딱 꿇고 이제 지금 현재 회정석 그 성경책 테이블 거기에 이제 손 얹고 딱 기도의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돼 있었죠. 근데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로 왔더니 자꾸 아멘을 해래요. 옆에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자꾸 아멘 하라 그랬냐고. 그냥 하래요. 제가 처음에 아멘을 아멘이라는 것을 경험한 모습이었어요. 그냥 아멘 하래요. 부흥회 때 되니까 더 심하게 아멘 하래요. 열심히 아멘 하래요.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해요. 근데 나중에 그게 그렇게 되길 바란다. 나도 그렇게 되길 소원한다라는 의미죠. 동의한다라는 의미. 그 기도와 그 선포된 말씀을 내가 믿고 동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후에 알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아멘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 속에서 보면 아멘 하여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일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가 되는데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이게 아멘이라고 하는 동의를 통해서 내 자신의 동의예요. 동의와 확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듣고 기분 좋아서 아멘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요. 그렇게 될 줄로 소망하고 살아요. 근데 아멘은 진짜 아멘은요. 그냥 아멘하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아멘하고 내 마음에 두고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돼? 아멘하고 잃어버려요.
어떤 나이든 연세 드신 권사님은 아멘, 아멘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아멘 하는 것을 물어보고 교인들도 물어봤대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아멘을 열심히 하시냐고. 근데 이분이 한 가지 특색은 귀가 잘 안 들린대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세요? 그랬더니 잘 몰라 그러시대. 근데 어떻게 아멘 하세요? 어련히 좋은 말씀 하시려고. 어련히 좋은 말씀 하시겠지. 그래서 말씀만 끝나면 무조건 아멘 그랬대요. 어련히 알아서 좋은 말씀 하시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굉장히 신선한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 원해요. 아멘하여 그 말씀이 그냥 내 입술로 아멘으로만 고백된 게 아니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으시겠죠. 다 기억은 안 해도 그래도 한번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려고 생각하고 그 말씀과 기도를, 그게 조금 더 내가 고백한 일들 한번 기억에 떠올리려고 생각을 해보고 한다면 그 아멘은 귀한 능력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자, 약속은요, 그냥 얘기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지켜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 아멘하면 그래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확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린 아멘하고 아우 좋다 기분 좋다 그래 오늘 그래서 이러고 끝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하면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신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마음에 두고 내가 자꾸 기억하고 되면요, 자꾸 속상한 거나 스트레스 받는 거나요, 그리고 어떤 원망과 미움이나 낙심이요 자꾸 사라져요. 근데 주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요 자꾸 내 마음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절망이 찾아오게 돼. 사람이 살다가 보면 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제가 어제 오늘 물론 이제 월요일부터 출타했지만 월요일 날은 목회 쉬는 날로 이렇게 이제 공인화된 날이라 어제 오늘 제가 참 출타했다 왔어요. 교인들을 보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표정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주일날부터 말이에요. 어떤 표정. 뭐 너무 마음에 또 슬픈 마음에 얼굴이 굳어있으면 천국 가셨는데 왜 그럽니까? 이럴 거 아니겠어요. 또 목사님이 소망을 가져야지 소망 없이 또 너무 그냥 그 슬픔에 잠겨 있으면 되겠냐고 뭐 또 그럴 때고, 너무 또 그 뭐 교인들하고 어울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또 너무 그렇게 밝게 지내는 것도 어색하지 않습니까?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참 목사님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계셨던 목사님, 요즘은 뭐 차 타고 다니게 되게 거의 못 보잖아요. 성경책도 뭐 그 휴대폰에 다 있으니까 안 들고 다니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옛날에 목사님들은 항상 어디 길 갈 때 성경책을 갖고 다녔거든요. 늘 이렇게 품에 다니고, 늘. 저도 시골에 있을 때 늘 그리고 다녔어요. 그럼 이렇게 다니면요, 여기 너무 어떻게 보여요? 예? 성직자 같은 거 좋은 의미고, 어떻게 보여요? 경건해 보이고 또 아주 좋은 의미고요. 그냥 한번 빗고 뭐 어떻게 보여요? 거만하다는 둥, 뭐 너무 그냥 격식에만 매있다는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내려석을 들고 다니 또 뭐라 그래요? 너무 가볍다는 둥, 또 뭐 막 허리춤에쯤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비교가 되는 게 뭡니까? 강아지 얘기를 많이 하죠.
강아지와 같이 뛰는데 강아지가 앞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하죠.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또 할 수 없이 이래가지고 강아지보다 막 열심히 뛰었더니 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더래요. 개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강아지하고 같이 뛰었더니 옆에 두고 개 같은 사람이라고. 이게 참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중요한 게 있어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죠. 기준을. 사랑하는 성님들,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건데요. 제가 아까 이제 이 말씀드렸던 그 일들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 약속은 분명한데, 우리 어머님이 천국 가신 것도 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 이별의 슬픔이라는 일들은, 이 가족 간의 이별의 슬픔이라는 것은 또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잘했든 어떻게든 간에 아쉬움과 슬픔이라는 것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소망이 있지만 삶의 자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울해하고 답답하고 슬퍼하는 일들을 겪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여 예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연상들이 우리 눈앞에 그려져야 되고요. 우리가 천국의 약속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그 은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마음속에 그려지고 거기에서 위로받고 소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아멘하에 동의 되어지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뭘 받기를 원하느냐? 아멘하에서 위로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위로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위로의 하나님. 그런데 이 위로의 하나님이 참 더 큰 일들과 비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이 4절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모든 환난 중에서 사도 바울을 위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러느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그 치통을 겪어보지 않고는요, 이 치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이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구나, 이 생각이 느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이, 나오던 분이 안 나와서 전화했더니 치통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다고 막.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한 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참 그렇게요. 그깟 치통 때문에 새벽기도를 빠지냐고.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제가 치통이 왔는데, 제가 사랑니가 이렇게 안 나고 이렇게 나버렸어요.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떼굴떼굴 굴르고 막 입에다가 얼음을 한 움큼을 집어넣고, 얼음이 이제 막 있으면 그래도 조금 통증이 가시고, 막 또 양파를 물고 있으면 되는데 양파를 안 넣고 물고 있고, 뭐 별걸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랑니가 이 일을 다 밀고 있는데 그게 뭐 되겠습니까? 그냥 염증이 아닌데. 새벽기도 못 나갔어요. 그깟 치통 때문에요. 제가 그때 얼마나 미안했는지, 속상했는지.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서, 아들을 장가 보내는 부모 심정을 알았고요. 딸을 장가가 아니죠. 딸을 시집 보내고 나서 딸 시집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아들 장가 갈 때하고 다 시집 갈 때하고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뭐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경험, 와우, 장소나 집사님 같은 경험할 수가 아들만 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마음들이 다르더라고요. 부모님 물론 제가 오래전에 아버님도 먼저 소천했지만 아버님은 그래도 예수님, 제가 전에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고백하다가 부활절 아침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소망을 갖고 소천하셨는데 또 이제 어머님 이제 소천하고 하는 일들 속에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더 부모님을 여인 그 교인들을 더 위로해 줄 수 있겠다 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 아픔을 조금 더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어떤 사고로. 근데 그 권사님이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걸 겪고 신앙으로 이제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이 당한 아픔들을 다 알고 있는 교인들은요. 그래서 늘상 그 어려운 일 당한 가정이 있으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모시고 가요. 근데 권사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왈칵 붙들고 그냥 서로 울어주는 거예요. 권사님이 당한 아픔도 알고 그 어려움의 위로함도 아니까 같이 동병상련이 돼서 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울고 힘내 그러면 그냥 그 가정 위로받고 또 신앙의 힘을 얻고. 그래서 아주 위로의 권사님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목사님 어려운 일 당하면 무조건 그 권사님이에요. 아니까, 고통과 아픔을 아니까 말이지. 그래서 오늘 여기서 5절에도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고난만큼 위로도 넘치는 거예요. 복된 역사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일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고통과 아픔의 일들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간증하며 이 고린도 교회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 고난이나 이런 아픔들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경감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령님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걸 아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땠느냐? 8절에 보니까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이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분은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의 담력을 가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꼭 기억하셔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일들은요, 이 사도 바울도 통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는 사람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우리를 위해 감사하게 하려 한다. 정말 은사 충만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있었고, 그 속에서 감사, 즉 위로죠. 위로가 넘치기를 원하는 정말 그런 소망의 일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이렇게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와 죄사함의 은총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넘치는 은혜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 고난의 일들이 그리스도가 막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들을 표현한 거예요. 마치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고난 안 받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의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도 넘치지만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역사 속에 고난도 우리에게 넘쳐 넘어와요.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넘어올 수도 있어요. 사랑은 그러나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도 그만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바라보고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하고 귀한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 속에 큰 위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위로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이 여의고 아니면은 가까운 우리의 사람들,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진정한 위로는 그 아픔과 슬픔이 크지만 정말 천국의 위로와 소망은 더 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장례를 마치고 집안 정리하려고 이제 가서 어머님 집을 갔는데 아내가 먼저 정리하고 이제 매형하고 누님도 정리하고 나오고 내가 한번 뒷정리하겠다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한번 쭉 둘러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잖아요. 뭐 아쉬움이죠. 근데 좀 울고 싶은데 또 뒤따라 들어와서 울었지 이랬는데 지금이야 웃지만 좀 난감했어요. 좀 울고 싶을 때 좀 내비두지. 아무도 안 보는데 우리 교인들 앞에서도 제가 또 엉엉 울 수도 없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고난과 아픔이나 슬픔이 이런 거 커요. 오직 하면 여기 이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을 줄로 알았던 정도의 고난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슬픔과 근심이 있어도 천국의 소망 바라봤더니 그 속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더라고요. 더 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저도 이 소망을 가져요. 11절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함으로 헌신과 사랑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사가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정말 많은 감사가 터져 나오는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일들은요, 우리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 아멘의 예가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랑거리가 뭐냐 이거죠. 자랑거리. 자랑거리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우리 자랑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서로 자랑거리가 되셔야 돼. 저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위해서 애쓰려고 노력할 겁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인들의 자랑거리가 되려고 많이 애쓸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서로 교인들의 자랑거리, 교회 자랑거리가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야 되겠죠. 저도 우리 정말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자랑거리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건데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12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즉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지만 육체의 지혜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이것이 자랑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우리가 육체적인 판단과 육체적인 어떤 일들 다 내려놓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부족한 사람들 많아요.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해. 근데 반대로 보면 저 사람은 장점이 저거고 이 사람은 장점이 저거예요. 근데 장점끼리 딱 맞춰놓으면 기가 막힌 조합이 돼요. 근데 이 부정적인 단점만 모아놓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서로 힘든 거예요. 그럼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만 봐요? 우리가 사실 뭐 똑똑한 거예요, 돈 많은 거예요, 저처럼 미남한 미남의 눈에는 미남만 보여요. 뭐 미남이겠어요? 다 뭐 잘나는 사람이게 다 우리가 볼 때 부족한 거 투성이고 연약한 거 투성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뭐 하나만 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서 주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된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만 보잖아요. 그거 싹 빼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은혜예요. 다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스러운 사람, 귀한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볼 때 하나님 참 속상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죠. 이것저것 소란한 일들이 많이 속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다. 나도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도 어디 가서 충재성 읽기입니다. 거기 성전 목사님 계시죠. 이렇게 들어야지 되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한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이세요. 우리 집사님이세요. 막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자랑거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 교인이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우리 정말 귀한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한수 집사님입니다. 막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서로 자랑거리 속에 그것이 우리 자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요.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사도 바울을 부분적으로 알아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에서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나 부족하다, 죄인 중에 계시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인정하라 이거죠. 인정하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서로 복된 사람으로 인정하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볼 줄 아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랑거리예요. 서로 자랑거리.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분이 있어.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 이런 한수 집사님 계셔요. 우리 교회 이런 권사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 이런 집사님 성도님이 계셔요. 얼마나 좋은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서로의 자랑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한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모습, 우리가 한번 23절부터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감독의 직분, 항존직에 대한 우리가 근거를 삼는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관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관하는 자. 어떻게?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창조의 섭리 속에서 아담을 만드신 일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더 귀하게 돕는 일들로 만들어 가시려고 세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가려다가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돕는 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기쁨을 돕는 거예요. 기쁨을 돕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돕는 자. 기쁨을 돕는 자에. 자, 한번 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요. 너희 기쁨을 돕는다. 너희 기쁨, 이 기쁨이 뭘까라는 거죠. 물론 그냥 웃는 거예요. 그러면 코미디언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죠? 웃기만 한다면.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요, 바로 여기서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하여 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쁨을 돕는 자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들, 바로 그런 믿음에 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자꾸 만들어가고 싶어. 저도 그런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병 치유의 역사도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삶의 자리도 주의 말씀 붙잡고 막 하다가 막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을 돕는 역할, 조력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면요, 욕심이 생기게 되지만 감정도 틀어지게 되고요, 거기엔 또 사단의 또 다른 일들이 틈타게 되고요, 오해와 아픔과 어려움을 나요. 그런데 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도록 돕고 협력하고 격려해주는 그 일들 속에서는요, 기쁨이 넘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게 있고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기뻐하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총의 기쁨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대규모 행사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몇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에 이제 사람이 결혼하고 막 살다가 보면요, 남편의 기쁨 위해서 막 살고 아내의 기쁨 위해서 막 꽃도 사오고 그래요. 게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시들시들해져요. 그랬더니 막 이제 애들을 위해서 막 직장을 위해서 막 이제 최선을 다하게 되죠. 세월이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애들 막 대학교 가고 막 가고, 그거 직장 어느 위치에서 오르고, 이러다 보면 뒤를 돌아보면서 나는 나를 위해서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이게 이제 우울증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답답함이 되고, 이게 이제 중년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서로의 기쁨 위에 살았을 때 행복이라는 게 있었고, 가정의 웃음이라는 게 있었고,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서로 내 기쁨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서로가 기분도 꿀, 마음도 꿀, 생각도 꿀, 이러면서 집안 분위기가 서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가령 어떤 거냐면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좀 모자를 쓰는 걸 좋아했어요. 사모님은 늘 앞치마를 두르고 집안일 하는 걸 좋아했어요. 두 분이 이제 서로 갈등이 막 있을 때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는데 어떻게 이제 해결할까 고민해서, 왜요? 집에 들어와서 목사님이 속상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사모님 위로를 안 해주네. 사모님 속상해 앉아 있는데 목사님 위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했어요.
내가 만약에 모자를 삐뚤하게 딱 쓰고 들어오면 목사님 감정이 상했구나, 내가 위로해주자, 그리고 사모님이 위로해 달라는 요구로 사모님이 앞치마를 삐뚤하게 딱, 목사님들은 삐뚤하게 딱 하고 있으면 아내가 좀 마음이 힘들구나, 내가 위로해주자, 이렇게 하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잘 되다가 어느 날 봤더니 목사님 모자 딱 삐뚤하게 쓰고 왔는데 사모님도 앞치마가 돌아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잠잠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나 먼저 위로해줘, 나 먼저 해줘,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줘야 되겠죠. 서로 내 기쁨을 살짝 뒤로 놓고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상대방의 위로를 위해 한다면 서로 기쁨을 돕는 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속에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것은 개인적인 어떤 이 이해관계 속에서 기쁨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서로 돕는 자가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돕는 것은요, 내 기쁨을 살짝 돌려놓는 거예요. 근데 내 기쁨과 내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막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그 믿음의 일들, 내 감정들을 처리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아니라 방해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기쁨을 돕는 자, 주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뭐든지 주관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기쁨을 돕는 조력자가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요, 성도들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갖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듣는 사람이에요. 아멘 할 때 그 말씀 부여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내 마음에 간직하려고 한번 해요. 왜?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잘 간직하여 인내로 지키는 자다. 그 사람은 3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이건 구원받는 사람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좋은 밭이 되고요, 우리 충주상열교회는 좋은 밭이 되는 아멘하여 예가 되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